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1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인 양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불러내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도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게 의지적인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세상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을 알지 못할 거라. 그들이 얼마나 철이 없냐면요.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걷지 못할 때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는 백성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쳤고요. 그의 팔로 안아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4절에 내가 사람의 줄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놓았노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먹이시고 입혔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어루만졌고요. 그들의 목에서 이 노예의 멍에줄을 벗기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 가지 못하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애굽을 돌아봅니다. 과거의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또 아수르에게 빌붙어서요 일부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면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또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으나 이제 다시 미래에는 그들이 의지함이 결국 아수르의 노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경고하신 겁니다.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이 깨뜨려 없어지리니 이는 그들이 객책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의 객책은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그들이 꾀를 부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칼로 성읍을 짓밟게 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하여 빗장이 깨뜨려진다. 그러니까 국력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죠.
결국 그들이요, 머리를 쓰고 의지할 대상을 찾고 애굽이 위협을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위협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쪽 의지했다 저쪽 의지했다는 그 객책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 의지하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꾀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망할 짓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 능력이라.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격구하고 거기서 일어나서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이 위기를 모면할 테인데 이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고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름을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버리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들을 일깨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8절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여기 아도마 스보임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옆에 있던 인접 도시였습니다. 같이 무너졌고 같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걸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걸 내가 어찌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와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부모들은 안타까워합니다. 너 그러면 망하는데, 너 그러면 네 장래가 없는데, 부모는 알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작정 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속이 텄니다. 당사자는 몰라도 부모는 속이 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성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 그 말입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우렁차게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의 의미냐면요.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촉구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부르터기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부를 때요. 그들은 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나옵니다.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회개의 음성,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그 고통에서 불러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죠. 마지막 11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 어떤 마음이냐면 속임수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쌌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로 속을 줄 아는 거죠. 그 위선자의 모습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서성거리고 있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서성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회개의 촉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